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또한 찬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마음에 차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어요. 짝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고안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생물의 세계가 암컷과 수컷으로 짝을 이룬 그것이 그 모습인데, 심지어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있어서 서로 꽃가루가 접촉이 되어야만, 수분이 되어야만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가 맺히고, 또한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생명력이 그 속에 있으니 발화하는 그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의 원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가까이 보이는 논두렁에 2개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라 생각되는데, 저 나무는 왜 저러지? 왜 열매가 안 열리지? 뭐가 문제야? 바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을 먹고 싶어서.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배고팠는지 몰라요. 그냥 늘 배고파요. 먹고서 뒤돌아서면 또 금방 출출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들판을 뛰다니고 산을 다니면서 하여튼 먹을 만한 것들이라면 죄다 먹지 않았겠습니까? 뭐 칡뿌리를 캐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카시아 꽃을 먹었어요. 감꽃을 먹었어요. 심지어는 목화가 피기도 전에 그거 아직 피지도 않은 거를 그거를 씹어서 단물을 빼서 먹지를 않나. 세상에 찔레꽃 세범이 되면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그걸 꼭대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까서 먹지를 않나. 뭐라 그러죠 또? 하여튼 뭐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은 그렇게 먹었으니 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은행을 못 먹어본 거예요. 은행나무는 있는데 은행이 열리지 않으니,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알게 되었죠. 저 은행 2나무는 둘 다 순놈나무이든지 둘 다 안놈나무이든지, 그래서 서로 이 꽃가루에 이 수분이 되지 아니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 나무를 심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심었겠어요? 아니었겠죠. 요거는 순놈나무, 요거는 암놈나무. 그렇게 심었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라나고 보니 세상에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을 보니, 아이고 글렀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나무는 어릴 적 묘목으로 보아서는 이게 순놈인지 안놈인지 잘 알기가 어렵다 그래요. 고서는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놈나무는 가지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니, 그리고 암놈은 이렇게 90도 수평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무지개 아파트 있을 때 그렇게 은행나무를 보니 정말 딱 맞아요. 숫나무들은 이렇게 자라고 암나무들은 이렇게 자라서 얼마나 은행이 떨어지는지, 그것이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지독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 어린 묘목을 볼 때는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충분히 가지가 뻗어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심었는데 실패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가 어릴 때 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모르게 해 두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노란 그 은행나무 잎이 단풍이 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가을이 되고 은행 나무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를 잡고 다니고 싫어해요. 도시 조경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어요. 순놈 나무만 가져다가 심자.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심으면 수분이 안 되니까 열매를 안 맺을 거야. 그랬는데 생각은 맞죠.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에 또다시 열매가 열리고 떨어지게 되니 그것이 참 난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늦가을이 되면 수도 없이 떨어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요. 자신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뉴욕에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냄새가 진동을 하니 이것이 참 골칫거리였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바로 중국인들 때문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죄다 먹어요. 먹을 만한 것들은. 그렇다고 아무 것은 아니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냄새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은행을 주워다가 먹곤 했는데 한약 재료로도 쓰기도 하고 건강에 좋으니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한 뉴욕시 정부에서 법적인 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떨어져도 주워가도 좋다 그렇게 풀었는데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기가 족족 그냥 바로바로 주워가게 되니 냄새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 이 은행나무 얘기 속에 하나의 교훈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열매 맺도록 재생산되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역행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기 편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동성끼리 어울리지를 않나.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죄 없는 짐승에까지 못된 짓을 해서 아기가 나면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해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불임 수술을 해요. 아기 못 낳게 하려고. 뿐만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여러 번 목격했는데 자꾸 짖으면 시끄러우니까 수술을 해서 짖지 못하도록 만들면서도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술을 해서 목소리를 없애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마디로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돌보고 보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청직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사명 중에 한 가지는 뭐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권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니,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의 부친은 저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돌보는 자의 권한, 보호자의 권한.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아담과 짐승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청지기로서 관리자와 보호자와 또한 돌보는 자로 맡기신 거죠. 근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하나같이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왔어요. 내 이름을 호랑이라 하리라. 사자가 나왔어요. 내 이름을 사자라 하리라. 여우가 나오고 토끼가 나왔어요. 여우라 하리라 토끼라 하는데 하나같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둘씩 나오니. 그런데 자기만 혼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편치 않은 마음을 이제 창조함으로 이제 그 창조를 더 이루시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2장 1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돕는 배필이라 하였어요. 돕는 배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 남자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 없이 여자는 창조 존재 목적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어느 때까지 돕는가? 돕는 사명을 언제까지 다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낼 때까지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 환송시까지 치르는 것이 돕는 배필의 의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잘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일찍 떠나더라도 보편적으로 보면 아내는 잘 견디면서 살아요. 물론 아내가 먼저 가는 일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몇 년이 되지 못해서 남편도 결국 아내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왕왕 있는데 이처럼 남자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남자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 연약하다는 것입니까? 곁에 돕는 배필이 없을 때, 곁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 없을 때 그렇게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아멘. 왜 하필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런데 여자는 왜 남자의 몸에서 진료를 택하여 만드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한 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부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과 같은 존재인 것, 불과 분리의 관계. 그러므로 부부는 합방을 해야 되고 분방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할 경우에는 분방을 허락하셨어요. 언제죠? 기도할 때.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는 괜찮다. 근데 오늘날 이 산업사회에 바쁘다 보니, 또는 남편이 먼 곳에 출장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지금은 이곳 저곳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가급적 빨리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친히 주장하셔서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부부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아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여자라고 하는 명칭을 누가 지었습니까? 잘 보세요. 여자라고 하는 명칭을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 지어 부르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짓는 자는 보호자가 됩니다. 돌보는 자가 됩니다. 책임을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면 이미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주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악한 일로부터,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그러나 한 가지 더 한다면 영적으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름을 짓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의 모습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셨으니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모습으로 설명하십니다. 교회 탄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헌신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면에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섬깁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부의 관계에 그 창조적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신부라, 정결한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토대 위에 세워진 이 서양 문화는 굉장히 부부 중심이죠. 여러분, 서양은 가족의 단위, 최소 기본 단위를 부부로 여기고 있어요. 자녀는 뭐냐? 어차피 떨어져 나가 독립을 할 또 하나의 가정으로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 내 자녀를 내 자녀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청지기로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 믿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키우고 돌보고 때가 되면 내보내는 것인데, 그러니 부부 중심의 모습이 성경적 문학 속에 그렇게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영화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악당이 나타나서 아내를, 부인을 탁 잡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총 내려놔. 안 그러면 네 부인이 위험해. 이렇게 위협을 할 때, 여러분, 그 영화 속에서 남편 된 분이 총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다 내려놔요. 영화를 보시면 다 100% 내려놔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 아시안 정서에서는 그와 같은 영화가 별로 없지만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나오면 에이, 왠지 어색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쉽게 친근하게 또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아시안의 정서는 부부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만은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부부가 함께 나가서 외식도 하고 첫사랑 또는 결혼 그 신혼의 분위기 속에 잠깐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발렌타인데이 지났습니다만 연정, 너는 오늘 밤에 무슨 계획이 있어? 너의 아내와 어느 곳에서 외식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외식은?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벌써 다 예약을 다 해놨어.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조언을 줘가지고 알았어, 미국에서 미국 법을 따라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나갔는데 세상에 2시간을 기다려도 자리가 안 나. 왜? 다 부부별로 와서 외식하려고. 그래서 그 늦은 밤 10시가 넘어서 같이 먹는데 행복은커녕 이게 서양 문화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 같은 신학생 중에 자신의 부부 결혼 기념물이라고 아기를 맡겨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부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그런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여자들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아시안의 정서는 가족 중심이 되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야말로 자녀들 잘 되는 일이라면은 그야말로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니 뼈 빠지게 일한다. 뭐라고 했어요? 그게 척추 디스크가 아닌가,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어쩌든지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공부만 잘하면,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그래서 취업도 잘 된다면 나의 고생은 보람이야 무지력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 아내 나이 때 반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나 뭐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고, 아니면 또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해주는지 잘 키웁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다 키워서 이제는 외국에 이제 공부하러 내보내든지 아니면 뭐 지방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아침 식탁 반찬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사랑이 아내 사랑보다 훨씬 더 몇 배나 크다. 그래서 제가 섭섭하지만 이해하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족 중심, 부부 중심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붙여주신 것을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류의 근원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담고 실천할 때 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지적으로는 잘 알아요. 배워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부모님이 가르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정작 막상 상황, 환경, 여건 그것이 내 마음과 빗나갈 때는 쉽게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지르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게 되니 여러분 이처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속사람이 변하니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존귀히 여겨야 돼. 사랑해야 돼.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는 내가 아니면 내 남편 누가 돕겠어? 내가 아니면 내 아내 누가 편들어 주겠어? 그래서 남편이 내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느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한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수술을 마치고 수면 무호흡증이라 나는 그렇게 후에 통증이 세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신 마취는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깨어나는 과정도 힘들고 입안에 통증이 뭐 뼈를 깎아내고 뭐 앞으로 붙이고 또 뭐 혀 뒷부분을 이렇게 파내서 미각을 잃지 않도록 껍질을 다시 붙이고 속살이 뭐 나오고 아이고 이거 뭐 지금도 설교하면서 침이 안 넘어가가지고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데 평소에 좀 쌀쌀 맞기도 한 저희 아내가
아우 얼마나 지국정성으로 미움을 쓰고 죽을 만들고, 그리고 또 똑바로 못 자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도 아이고 똑바로 자면 안 된다고 마치 자신이 수술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구나. 나는 아픈 거 모르고 건강하게만 커서 아내가 아플 때 그것을 채우라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플 때는 이렇게 아내를 위해 주어야 됐었는데 주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자, 아내를 맞이하는 아담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아내의 신분인데 22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남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아내는 내 인생의 동반자. 무슨 많이 듣던 것 같죠? 내 인생의 동반자. 그런데 때때로 망각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아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나를 그처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와 같은 서로 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신 분,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섬기는 귀히 여기는 그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 본문에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들고 그냥 에덴 동산에 내버려 두었어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네, 내 짝꿍이야, 이래서 하와가 아담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하나님의 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결혼식장 아니겠습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해주시는지, 그야말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치국으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키워온 딸을 딴딴따단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아이고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하다, 뭐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서 이 신랑된 사위될 사람에게 넘길 때 내 딸을 부탁하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장인어른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아버지가 되시고, 물론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의 법칙 원리만 깨닫기만 하더라도 왜 가정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 심령도 가정도 사회 구조도 심지어는 자연도 다 훼손됐어요. 본래 선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위치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니 여자는 남편의 총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힘이 약하다 하여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여긴 것이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는데 그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아니했어요. 여자를 포함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가도 포함되지 아니했는데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그 품목 중에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라. 남종도 여종도 소나 나귀, 그리고 거기에 아내가 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다.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하다. 이게 타락 이후에 되어진 인류 문명에 나타난 현상이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까? 성경에는 없었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3장에서 이 내용을 더 깊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원래 이 부부는 아담 한 사람과 하와 한 사람으로, 한 남자 한 여자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로 욕심이 가득한 남자는 육체적인 힘이 있다고, 그래서 한 여자가 아닌 여러 여자를 마치 재산처럼 거느렸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8명의 자녀를 준 아브라함은 3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다윗은 9명의 아내를 두어서 19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기록된 것만 그만큼이니 더 많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인들 간의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자녀들 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일부다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나타난 변형되어진 슬픈 문화여 악의 문화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제대로 믿는 자는 다시금 창조의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에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부부관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6절에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시브리 원어의 말에는 마수아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도미니언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배한다, 권력을 잡는다,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보다는 지배하고 부리고 자신의 이 소유물로 여기는 그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사모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어그러지고 슬픈 모습으로 문화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가정이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왜 갈비뼈, 아담의 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불가분리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트 헬류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는 아주 탁월하게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했으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머리뼈로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은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남자의 발의 뼈로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밟히지 않게 하시며,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편의 곁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게 하시며, 남편의 팔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기 위하며, 남편의 심장 곁에 있음으로 사랑을 받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이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보수적인 시대에 얼마나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면 여자는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뜻이에요? 서로 피차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힘들 때에 위하는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물론 때로 티끌태끌 뭐 큰 소리 치고 지지고 볶고 다투면서도, 그러나 힘들 때에는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의 모습이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이 무엇이구나.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을 젊었을 때 신혼부부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늦지막한 나이에도 그렇게 함께 황혼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지, 뭐 이런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퇴임 후 5년이 지난 1994년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뭐예요? 치매 아니겠습니까? 중증이었어요. 친구들과 심지어 자녀들의 모습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내 낸시 여사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레이건이 아직 치료는 있는데, 그 풀장,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풀장, 그 바닥에 쌓여있는 이 낙엽 이파리들을 열심히 긁어 모아서 청소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내 된 낸시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이 남편 레이건은 젊은 시절에 아내를 도와서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어요. 아내의 피로를 도우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한 이 낸시 여사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치매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남편 레이건을 위해서 그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하면, 그날 밤에 기껏 청소해서 모아놓은 낙엽섬에 가가지고 그 낙엽을 종원과 함께 다 갖다가 다시 이 풀장에 다 깔아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남편에게, 여보, 저 풀장에 낙엽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레이건은 어제 자기가 청소한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나가서 또다시 낙엽을 긁어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며 행복감에 젖어서 내가 아내를 지금 돕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다 긁어다가 또, 그러니 그날 밤에 또다시 낸시와 경호는 또다시 갖다 놓고 또다시 갖다 놓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낸시의 마음은 남편의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 잠시라도 행복감에 젖는 그 모습이 좋았어. 여러분,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근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익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적인 이 사랑의 힘 때문이었는지 레이건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를 앓게 되었는데, 기억력을 잃었는데 아내 낸시만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레이건이 가끔 정신 들 때마다 미안해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으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 그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 그때 낸시는 레이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있다면 나는 좋아요.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이 나에게는 더 좋아요. 그러니 이대로라도 좋으니 제발 10년간 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좀 가슴 찡해지는 말 아닙니까? 레이건은 낸시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낸시의 소원대로 10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것은 2004년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부부에게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나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초의 창조의 아름다운 원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러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역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